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마태의 이 말씀, 오랫동안 우리들은 크리스찬이 세상 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돋보이는 행실을 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크리스찬은 소금처럼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맛있고 그리고 멋있게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소금과 빛처럼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꼭 있어야 할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종류가 있다는데 크리스찬은 소금과 빛처럼 꼭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이죠.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소금은 덩어리로 있든지 가루로 있든지 물속에 있든지 형태를 볼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짭니다.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예수님도 아시고 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께서 소금의 물질적 기능에 빗대어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정체성의 상실을 경고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 곧 제자다움의 상실이겠죠. 비록 형태가 달라질지라도 소금이 짠맛을 결코 잃을 수 없듯이 삶의 방식과 형식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아니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제자다움을 지금 제자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산상설교의 두 번째 단락, 팔복과 그리고 박해받는 제자들의 현실에 이어서 곧바로 나온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욕과 박해와 비난 앞에서 제자다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승하고 있는 누가는 소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바로 소금에 대한 말씀 직전에 배치함으로써 누가는 결코 짠맛을 잃을 수 없는 소금도 짠맛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그 제자다움을 결코 상실할 수 없지만 그것을 위협하는 박해 그리고 고난의 길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만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명백하게 지금 박해받는 제자들을 예언자들과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 이들이 세상의 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타락한 권력을 비판하고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을 일깨우는 예언자처럼 세상의 소금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데가 없어 길에 벌어져 사람들의 짓밟힘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모든 사람, 모든 교회, 아니 모든 나라의 마지막 운명, 다른 사람의 발바닥에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에 빗댄 주님의 제자의 또 다른 정체성은 화해입니다. 이 병행의 말씀을 전승하는 마가복음은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소금 치는 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재수 없는 사람 오면은 소금을 뿌렸어요. 옛날에 문 앞에서 나가라고. 그런데 이 소금을 뿌리는 것이 재수 없는 사람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라는데 소금을 쳐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가버나움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런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게 한다고 말씀하신 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서의 레위기에 의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쳤다고 합니다. 보존하고 맛을 내고 깨끗하게 하고 부패를 막아주는 능력 있는 소금은 불과 마찬가지로 소멸하는 힘과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소금에 절이듯 자기를 소멸시키고 정화시킬 때 다툼 대신에 화목한 삶, 서로를 섬기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어린이, 미완의 존재, 아직 약하고 보잘것없는 미완의 존재로 여겨진 아직 사람처럼 취급받지도 못한 세상의 꼴찌 한 어린이를 자기 자신과 아니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신을 소금으로 절여 곧 말씀으로 자기를 소멸시키고 정화시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 그것은 첫째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꼴찌들, 이 세상의 가장 꼴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의 가장 꼴찌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삶입니다. 소금이 본질적으로 짠맛을 가지고 있듯이 빛도 본질적으로 빛날 뿐입니다. 짜지 않은 소금이 있을 수 없듯이 빛나지 않는 빛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기능을 세상 안에서 하라는 윤리적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금 자체이고 빛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등경에 놓인 등불처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치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지요. 제자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제자들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고 있을 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지만, 또한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한 줌의 소금 등경 위에 놓인 작은 등불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고 세상을 비추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빛나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가 정한 국제협력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전도는 크리스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온 삶으로, 온 존재로 하는 것이죠. 선교는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미 선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